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69번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또 부정확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5월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원수에 숨어있는 계기에 발톱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뿔을 꺾고 혀를 자르는 하나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 싸워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방종은 아니고요. 원래 거룩하지 못하면데 우리말에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종이 있고 방탕도 있고요. 방종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원래는 unholiness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세는 the last days는 2000년 동안이 전부 말세입니다. 근데 difficult times라고 돼 있잖아요. 고통하는 때,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 last days에 해당되는 것은 크로노스의 개념이겠죠.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세였어요. 그때가 언제 주님이 오시냐? 마지막 때 오신다. 그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옛날이었고. 그런데 고통하는 때, difficult time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크로노스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임에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엇인가? 거룩을 히브리어로는 명사로는 코데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하기오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데시나 하기오스모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separation이란 말이에요. 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죄와 분리는만 되는 게 아니라 죄와 분리된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이 사실은 분리 작업을 하신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expanse라고 그러죠.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을 거룩한 물로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죽음의 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신 거죠.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육지를 만드셨어요. 육지는 호흡하는 생명체는 전부 육지에 살도록, 그리고 바다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월의 깊은 곳, 호흡할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나누셨죠. 이 분리, 이거를 하나님의 분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는 거룩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죠.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으면 Your wrongdoing caused a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God. 그러니까 너희의 잘못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분리는 거룩한 건데 죄가 도리어 들어오면요. 죄가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분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분리가 있고요. 죄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분리가 있는가 하면 죄가 들어오면 도리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죄와 연합하는 분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건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건 하나님의 부재잖아요. 그때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관계, 재정, 건강, 칼, 기근, 온역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관계, 재정, 건강이잖아요. 이게 없어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관계가 너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죠? 재정이 돈이 너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건강하면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all is vanities,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쾌락, 관계의 기쁨, 재정의 기쁨, 건강의 기쁨, 이것으로는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세 가지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3대 요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이제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ways라고 표현되는데 또는 course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patter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상 풍조를 우리말로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스트럭처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늘에 있는 영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공중권세,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공중권세라고 그랬어요.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죠? 원수 마귀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욕심을 죄성, sinful nature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판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3대 요소는 죄성, 세상, 마귀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이게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겠죠. 마귀는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얘가 감독이에요. 그리고 죄성은 주인공이에요. 그 세상은 무대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연극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죄성을 보겠습니다.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과 관련된 죄성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거룩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거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면은 쾌락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원수 마귀가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하죠. 근데 가장 밑바탕이 뭐냐면 그라운드 레벨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것은 당장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몸에 뭔가 나타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프레저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게 프라이드 또는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나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며 네가 이것을 다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소유한다, 포제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프레저, 기쁨 또는 해피니스, 행복, 이것을 우리가 얻을 때 되게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요. 원래는 먹음직이 이 지금 거룩을 반대하는 우리 몸에 나오는 죄성입니다. 근데 보암직도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은 아까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모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이 보여준 거잖아요. 먹음직은 땅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메인리는 먹음직하는 거예요. 이 프레저의 문제예요. 그러나 포지션의 문제도 우리에게 거룩을 회방하는 일들과 연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뭐 하다가 밧세바를 범했냐? 전쟁에 안 나갔잖아요. 뭐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어슬렁거리다가 낮잠까지, 저녁잠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잠자다가 일어나갖고 보니 저게 제가 챗GPT로 그린 그림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그 누디티 뭐 이런 거에 걸린다고 안 된다고 그다음부터 막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뭐 자세히 그리라 그랬나? 아무튼 밧세바의 뒷모습이 저 멀리 있죠. 잘 보일까요? 다윗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 여자가 저렇게 환하게 불을 켜고 모욕했을 리도 없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발정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몸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이 범한 것이 6부터 10계명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계명, 이제 5계명은 브릿지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살인교사,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요. 남의 여인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여인을 빼앗았어요. 내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교사했어요. 내 이웃의 집에 아내, 딱 아내를 탐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명을 탐한 겁니다. 인간의 계명을 탐한 것은, 인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1부터 4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거룩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윗이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거룩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 부정, 탐심이죠.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은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탐심은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더러운 거, 부정은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탐심은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탐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몸 안에 짓고 마음으로 짓고 몸 밖에 짓는 이 죄가 모아보면 이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음행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자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단강 못 건너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니까 천국을 들어갈 때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행하고 부정하고 탐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 거룩하게 지켰더니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 1세대는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원망하고 또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음행, 부정, 탐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민 2세대는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광야에서 난 세대도 있고 거기 애굽에서 난 세대도 물론 있을 거예요. 19살 밑에는 민수기에 계수할 때 군사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들은 괜찮냐고요?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마찬가지 죄를 지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오늘 모여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하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군사적인 삶을 살라 그랬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때로는 너무 버거워요. 내일도 하기 바빠요.
헬멧을 벗어버리고 총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군화도 벗고 그렇게 잠깐 누워서 잤더니 눈 뜨니까 어디냐? 광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냐? 이 가나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 이 육신으로 음행을 하고 마음으로 부정하고 몸밖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숭배하고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광야로 가더라. 이게 광야 학교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주님이 딱 오셨어요. 주님이 딱 오시는데 그때 내가 여전히 저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을까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야 기도하든지 막 선교지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뭔가 막 전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뭐 클럽에서 막 춤추고 옛날 생각나갖고 막 아니면 이번에도 뭐 어떤 분이 뭐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심각하게 옛날로 돌아가서 술을 마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그러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창피한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음행, 부정, 탐심의 문제를 내가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과연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음행, 부정, 탐심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엎드려서 또 자복하고 회개할 수는 있어도 묶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특히 그 음행, 부정, 탐심 중에 목회자의 딱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 넘어지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불륜 문제, 또 하나는 부정한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무슨 뭐 논문 잘못 쓰고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 문제잖아요. 이게 딱 SIG, 이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음행 쪽에, 몸으로 짓는 죄 쪽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보면 음란, 불륜, 탈선, 방종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한국만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도 예외 없고 유럽도 예외 없고 특히 이렇게 그 선진국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한국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1위 하는 게 있어요. 자랑스러운 1위. 낙태율, 이혼율, 자살률, 노인 빈곤율, 출산율, 교통사고 사망률, 성형수술, 사치품 소비율, 다 1위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춘율, 여기서 매춘율이라는 것은 그냥 돈 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 요즘 뭐 한국에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는 음란 지수도 1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한국은 이번에 일본으로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원래 뉴욕이랑 같이 가려고 했더니 너무 뉴욕이 비행기 값이 비싸서 여러분 한국에 지금 딱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혐중, 혐일 이렇게 나눠져요. 정치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저는 봅니다. 혐중. 그래서 그게 뭐 공산주의의 영향에 반공산주의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거기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영혼들은 품어야죠. 왜 혐의를 합니까? 아주 나랑 상관없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아직도 우려먹고 있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오늘 오신 자매님을 위해서 한 번만 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16조입니다. 16조. 탕감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걸 주인이 알고 탕감해줬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탕감받아서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요, 한 얼마 되냐면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800만 원 정도 돼요.
한 6천 불 되겠다. 지나가는데 너 그냥 멱살을 잡아. 너 왜 안 갚어? 그러더니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다가 얘기해갖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갚기 전에 못 나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갚으려면 나와서 알바를 뛰던 뭐 노가다를 하던 해서 갚아야 됩니다. 갚기 전에 못 나와요. 못 갚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을 딱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그때 선교 갔을 때 일본의 복음화율이 0.3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믿는 복음 크리스찬은 0.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99.9는 하나님을 모르고 800만 개의 정령에 묶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백발의 노인 목사님들이 사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독도는 한국 땅이 있는 문이다. 우리가 죄송한 문이다. 이거 하는 걸 듣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99.9가 지금 하나님의 하자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되냐? 감옥에 가다 놨어요, 우리가. 그리고 갚으래요. 못 갚는다니까요, 여러분. 사죄하래요.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걸 풀어야 됩니다. 가서 제가 지난번에 선교 갔을 때도 하나님 그분들에게 도리어 용서를 구했어요. 이때 막 눈물이 막 봇물 터지지 터지는 거야. 서로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가 신기하게 그렇게 임진왜란 때 50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일본 땅에 여러분 아직도 복음화율이 0.3이에요? 뭐 쓰나미가 있을 때 막 다들 막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십니다. 그런데 뭐 드디어 일하시긴 뭘 일하셔요? 아직도 0.3인데. 한국이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숙명이에요. 숙제.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딱 듣고 불러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16조 탕감해줬더니 지금 고작 6천 불, 800만 원 갖고 지금 네 친구를 감옥에 가둬?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옥조를 붙입니다. 그게 원뜻이 뭐냐면 torturing spirit이에요. 고문하는 영입니다.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 한국이 어떤지. 고문하는 영에 잡혀 있어요. 특히 이 매춘율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매춘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불륜, 가정 불륜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에 조사한 거 보니까 대부분 이 파란색은요 어느 나라들이냐면 서구 국가들입니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벨지움, 스페인,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륜한 적이 있다. 그런 한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뭐 덴마크 같은 경우 46%니까 거의 뭐 2명 중에 1명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3명 중에 1명이, 3가정 중에 1가정이 불륜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넘버1은 또 태국이에요. 태국은 워낙 그런 성산업이 발달했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첨문화가 있었대 옛날부터. 근데 첨문화는 제가 보니까 라오스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성산업,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여기 다행히 한국은 20위 밖으로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뭐냐면요.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길들은 있습니다. 세계 부부 성생활 만족도입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인도는 성생활 만족도가 86%에 달해. 와, 쭉 가다가 미국이 한 72%. 그러니까 만족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이 66이고요. 대만이 63 정도 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0% 정도 되고요. 일본이 37인가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37. 세계 평균이 60인데 그보다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족을 못하면 만족을 못하는 대로 살까요? 일단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요. 대리 만족을 한다고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대리만족을 하려도 할 게 없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대리만족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일본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밤길 뒷길을 가면요, 그냥 어린 소녀들이 옷을 이렇게 야식구리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아까 불륜에 카운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집 와이프랑 바람 피는 거, 여기에 카운트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2010년도 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조사하고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토탈 음란지수 넘버 원이 오스트레일리아라 그래갖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리가 났나 봐요. 아무튼 7가지 어떤 죄인데 7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가 빠졌네요. 폭력이 빠졌네요. 하여튼 탐식 많이 먹는 나라. 미국 보면은 가끔 어떻게 걸어다니나 그런 그 흑인 분들 이렇게 먹잖아요. 엄청나게 걸어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탐욕은 멕시코가 1위래요. 그다음에 나태한 거는 또 사우스 아프리카고, 질투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오만, 이건 아이슬란드, 실제 아이슬란드 이번에 문제도 많이 있었죠. 아이슬란드가 되게 교만한, 프라이드가 있는 것보다는 교만하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 진짜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음란이 넘버 원이 한국이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태국보다 덜할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뭐가 발달돼 있냐면 인터넷 포르노물 접속 빈도, 그 다음에 성범죄, 직업 여성의 수, 그 다음에 우리가 수많은 방방방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여기 조금 가보면 다방이라고 있는데 다방 커피 파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 파는 데입니다. 이런 데가 한국에 엄청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 번지르르하지만,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요.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했지만 제가 옛날에 암스테르담 한번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20 몇 년 전. 공창이 있어요. 그냥 그 거리 전체가 쫙. 근데 사람들이 그 낮 시간에 거기 사진 찍으러 다녀요. 밤이 되면 홍등가로 바뀌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청소년의 범죄가 탈선이 주브나일 딜링컨시라고 얘기했죠. 청소년의 탈선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 탈선은 어떤 이유냐? 가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또 가정이 어렵고 이러면 일단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또 교육적인 원인, 입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탈선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물질 만능주의에 묶여갖고 탈선한 아이들도 생깁니다. 근데 사회적인 원인이 또 가장 크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유해한 환경은 매우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10대 아이들이요, 왼쪽에 보면 이게 무인 편의점이라고 한국은 있거든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자고, 돈 안 내고 막 음식 먹고, 주인이 오기 전에 이제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룸카페라고 있는데 이거는 룸카페가 아닙니다, 여러분. 카페가 아니라 룸이 있잖아요. 밖에서 안 보이는 룸. 여기서 청소년들은 음란한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흉포화되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뿐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것들은 동성애 문제 아니겠어요? 한국이나 어디나 예외 없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하나의 현상,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으로 봤지만 지금은 하나의 당연시하게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국에 좀 보면요, 한국엔 이런 게 많아요. 무슨 마사지, 안마 시술소, 무슨 거 방방방 이게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는요, 동영상에 이렇게 음란물들이 게재되는데 그 음란물 조회수가 한국이 1위라니까요, 여러분. 일본이 2위고. 또 성착취 동영상 같은 것도 엄청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한국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 볼까요? 청소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입니다. 2016년, 2018년, 2020년에 세 번에 한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6년에 고등학교 영상물 음란물 이용률이 58%였는데 감사하게 감소해요. 45로. 또 중학생은 42였는데 32로 10%가 감소해요.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했어요. 그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초등학생 18에서 19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에 33.8%, 2년 사이에 여러분 14%나 올라갔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보그마율이 몇 %인지 아시죠? 한국은 3%입니다. 보그마율이 3%라는 얘기는 한 반에서 20명이 있거든요. 20명. 그럼 한 반에서 한 명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한 명이 있으면 혼자서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들이미는 음란물을 얘가 안 보고 싶어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음란하며 이런 말이에요. 심각하죠. 뭐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보고 바로메타로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3세계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는 안 그럴까요? 유럽은 당연하죠. 아프리카는 안 그럴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이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마약류.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 국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전에 본드 같은 거 마시는 경우는 있었어요. 아이들이 본드. 그런데 실제 마약 같은 건 안 했잖아요. 근데 맨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그 슬로프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류 사용 빈도가 2000년, 2010년, 2020년, 2024년을 기준으로 잡고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엄청나게 갑자기 202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지금 2025, 26이니까 얼마나 더 증가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포션이 30대에 그 포션의 변화가 없어요. 20대도 큰 변화가 없어요. 유일하게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층에서 당연시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음란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영상물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란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교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상이 음란해집니다. 음란이 폭발하게 되면 폭발한 파편이 어디로 튀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교회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뉴저지에 있는 모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거기서 얘기 들었어요. 거기 성가대원들끼리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두 커플이나 생겼대요. 불륜들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한국의 큰 교단에 교단 당회장, 교단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랑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촬영을 했어. 촬영물을 들이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 들어가서 여관에 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물러나겠다. 안 물러난대요. 이러니까 이것을 세상 매체, 이게 기독교 매체 중에서 짝퉁들 있잖아요. 그 세상에 막 퍼뜨리는 사람들, 악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소봉대가 돼갖고 일부가 그러겠죠. 그런데 일부라고 말하기도 참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참 창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성도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단순하게 음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음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면 음란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바람을 피고 이런 것만 음란인데 사실은 여러분 음란은요 어디까지가 주님 보시기에 음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음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미디어도 음란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 건물이 6층이 말씀드렸나? 6층이 지금 PC방입니다. 지금 오늘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잖아요. 아침에 와서 이 건물이 이게 4층에 이제 교회에 오는데 6층에 PC방이에요. PC방 딱 하나 있어요. 아직 입주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아침부터 휴대폰을 들고 문이 열리는데 막 문에 팍 부닥치고 이런 친구가 하나 탁 타더라고요. 휴대폰을 들고 있느라고 보느라고 딴 데 쳐다보질 않아요. 그때 6층을 딱 눌러요. 그 아침에 이 아침에 PC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죠. 얘가 뭐가 그러냐? 음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막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좀 마음의 위로를 하고. 그런데 아까 쾌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몸을 즐겁게 만드는 건 음란입니다. 음란의 영은 그만큼 폭넓어요. 우리 몸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폭발돼서 들어오냐? 세상에서 폭발되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할은 뭐라고요?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흙탕물이 교회에 와서 정화돼서 다시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도리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도적으로 이노모 쉐키가 역할을 합니다. 마귀, 사탄,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것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떨어졌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중에 그룹이 있을 거예요.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5개월 동안 5월 달까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원수의 영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제가 여러분과 매주 다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714 때 말씀드렸는데 그 YM의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고집의 영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 딘 셔먼도 이 고집의 영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 고집을 피우는 거 고집의 영이 있습니다. 졸립게 만드는 졸음의 영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을 하는 낙심의 영도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의 영, 분노의 영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사특의 영이 confused spirit이라고 있어요. 그 헷갈리게 만들고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돈의 영, 만몬의 영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놈이 바로 음란의 영이에요. 저는 마귀 밑에 있는 졸개들이니까 그룹을 나눠서 병력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음란의 영을 가장 많이 배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미디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음란의 영을 더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에어,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온에어가 뭐예요? 방송 중이잖아요. 이 방송을 타고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2절 보세요.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장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그래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고멜을 만나거든요. 그 여자가 막 창녀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데 그냥 음란한 여인일 때 음란하다는 얘기는 그게 잘 이렇게 막 남자 꼬시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뻤단 얘기예요. 고멜은 이뻤나 봐요. 하여튼 결혼했어. 자식을 낳는데 자꾸 나가서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요. 막 클럽에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그 여자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라 그러는 거거든요. 호세아에게. 그러니까 호세아 전체적으로 보면 호세아는 그 음행을 하면서 너희가 그 고멜이 다른 남자 만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지금 내 앞에서 음행하는 거와 똑같다. 그 음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 이게 원래 음란한 영입니다. 원래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음란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포르노 보고 그다음에 뭐 음란한 행동하고 불륜 저지르고 조금 더 나아가는 미디어 좀 더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휴대폰 중독되는 거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 이게 배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그 kicking in the blood,
그 피 안에서 키킹한다. 너희가 발짓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길가에 딱 봤더니 어떤 애가 탯줄도 안 자른 상태에서 길바닥에 피랑 뭐 먼지랑 엉켜 있는 그렇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고 탯줄을 자르시고 소금물로 씻기시고 강보에 싸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지만 내가 너를 돌보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를 올랐느니라. 왕후.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왕후. 신부의 지위를 얻어서 왕후가 된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끝나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군사적인 삶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된다니까요.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너무나 형통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계수겔 16장 15절입니다.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들의 것, 수많은 남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의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음란의 영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냐? 그래서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범죄하기 때문에 몸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딱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못 피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행, 부정, 탐심 중에 부정은 마음에 범하고 탐심은 몸 밖에 범하지만 음행은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음행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로 바뀌어 갑니다. 그가 돌과 나무에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혔거늘. 그러니까 몸에 음란한 것은 우상숭배, 어떤 걸 다른 신을 쫓은 거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음란한 죄를 저지르죠. 정명석이 문선명이 다 마찬가지로 이 음란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목사들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아리 점집 가면은 철학관이라고 써 있는 그 점집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다니엘 기도회 때인가 하여튼 나왔던 분이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불륜율이 60% 이상 됩니다. 70%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 그래서 몸으로 범한 이 죄가 사실은 몸으로 음행을 많이 범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존하실 수 없어요. 몸으로 죄가 더럽혀졌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여기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도 않겠지만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로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음녀가 있는 거예요. 자, 몸을 음행을 범했더니 그 다음 쉽게 하나님을 떨어지는 다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슬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우상으로 우선시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돈, 성공, 명예, 성취, 가정, 사랑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역자에게는 사역, UPS 저에게는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몸을 더럽히니까 몸을 더럽히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뭐가 되냐면 배교를 하게 돼요. 배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난대요. 그게 마지막 때, 지금 고통하는 때 교회 배교가 일어나는 지금이 저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이 그래서 원수는요. 교회로 하여금 자꾸 음란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처음부터 신부였어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몸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몸이 하나 되려면 거룩해야 되겠죠. 하와는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도 여성 명사예요. 시온의 딸아라고 얘기하고 왕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차 성장해서 왕후가 됩니다. 아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예요.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은 순결해야 돼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보세요. 마지막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신부가 하늘에서 큰 거룩한 성이 내려오죠. 여러분 전부 뭡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뭐라 그러신지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에요. 이게 원 플래시입니다. 진짜 몸, 바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한 soul, 또 one spirit, 또는 one mind, one heart, 뭐 이런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one flesh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 32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 부부 세미나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도 one flesh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신부와 그리스도의 만남은 one flesh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one body가 되는 거예요. one fles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녀와도 합할 때도 one soul, one mind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있는데 창기와 연합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있어요. 창기와 연합하는 것은 음란한 행동을 하면 음란한 다음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창기의 우두머리가 되는 음녀와 연합해서 교회는 배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교회가 열방이 하나 되는 우주적 교회를 완성하는, 그게 원바디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몸이 더럽혀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원수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청년 사역자일 때 포르노 중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주셨대요. 너 왜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길 원하니? 하나님, 혹시 이렇게 포르노 보다가 잘못 걸리면 제 인생 쪽나니까. 두 번째는 이 포르노 때문에 제가 사역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이 포르노 중독을 없애달라 그러는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잘 되려고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베스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넘어짐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은 성적인 범죄가 가져오는 압도적인 효과를 알고 있다. 우리는 죄를 등급 매기는 행위를 거부해야 된다. 어떤 죄든 우리를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기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그 영원한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동일하지만 지상에서 일어나는 결과로 볼 때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They are not all the same. 왜? 그 다음 보세요. 사탄은 성적인 범죄가 한 개인의 육체에 가져오는
공격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안다.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의 몸에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사실 그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라고 더욱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짓는 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착하게 하며 우리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우리 자신이 죄 그 자체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질렀어요. 오늘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휴대폰 중독에 빠졌어요. 오늘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괴로워.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 보다 내가 죄와 하나 됐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되는데 내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거룩하는 것을 이기지 못할까? 또 동일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 인지가 안 된 것,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이걸 죄 대신에 거룩이라고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방종이 죄인지 알지 못, 음행이 죄인지 알지 못하여. 음행을 이길 마음이 없어서, 음행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여.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없죠. 여러분, 음행을 저질러 놓고, 포르노 봐놓고, 아니 미디어에 중독돼 놓고, 맨날 드라마 달고 사는데,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바스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딱 가지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거 뺏어갖고 잔치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당신입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충격받고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충격이야. 그때 충격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격이야. 그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면피고 뻔뻔스러워요. 몰랐다는 얘기에 우리가 충격인데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충격적인 불륜을 범하거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몰랐지만 그러나 스물스물 들어오는 음란한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거는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솔직하고 그래서 자기의 첫사랑 사모님 계신데 자기 첫사랑이 있었대요. 그 첫사랑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사나 한 번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보고 그랬는데 교회에 첫사랑과 너무나 닮은 분이 오셨대요. 근데 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이러지? 그러고 지나갈 수 있죠, 여러분. 네. 인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나쁜 감정인가요? 나 첫사랑 닮은 사람 있네. 옛날에 광화문 언덕 그런 노래인가요? 이런 어떤 그런 거 생각나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 금식을 하십니다. 일주일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그만큼 우리가 인지되지 못하게 가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우리가 미디어 중독부터 시작해서 음행 중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천사를 마주하는 롯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돔 성문에 앉아있대요. 그러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면 성문에서 밖을 바라보고 앉아있을까요? 성문 쪽 안쪽을 보고 앉아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사실은 저는 성문에서 성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사들을 만났겠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래?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과 이런 것을 보면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롯이 사실은 의인인지 몰랐는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인으로 돼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요. 심지어는 자기 사위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괴로우면요, 전도라도 해야지. 전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너무 괴로워요. 그럼 나와야지 빨리. 못 나오잖아요. PCUSA라는 우리 그 교단 있고, 뭐 UMC 교단 있고 이런데 장로교, 감리교 거기 동성애자 안수하는 것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사님들은 일단 펜션이 있어요. 리타이어하면 어떻게 생활을 해요? 펜션을 받고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교회 소속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두고 나와야 됩니다. 교인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뉴저지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가자마자 힘들었겠죠.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 모임할 공간이 없어서 그 비좁은 곳에서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한 분에게 들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요즘은 좀 다시 너무 좋아진 거예요. 또 다시 풍요로워진 거예요. 예전에 여기 있었던 한 자매가 한국의 선화예고를 나왔습니다. 선화예고는 문선명이 만든 곳입니다. 모르고 보냈다면 모르겠는데 그 집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는 알잖아요. 내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겠다 그랬어요. 회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데 악인 나쁜 건 아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못 그만두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미디어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롯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잖아요. 강제로 천사가 나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산 위로 가래요. 들로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혹시 그 폭발된 그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튀면 안 되니까 산으로 가서 보호하시려고 그랬는데 거기 안 가겠대요. 소알로 가겠대요. 소알은요, 소돔과 고모라만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의 형태가 그래요. 최선적으로 죄를 선택했는데 그게 아니면 차선을 선택합니다. 이게 죄가 그래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 길드라는 공동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면 주로 이제 상업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업을 할 수 있는데 길드에 가입 안 하면 못 들어가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전 창녀들과 난교를 벌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사단이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맥을 끊어버리는 거. 한 번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교회로 다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걸 갖고 자꾸 뭐 베리칩 받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화인들 아직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내가 분명히 크리스찬 어떤 연예인을 봤는데 나와서 간증하는 연예인인데 거기서 무릎 뒤에 절하는 거 분명히 봤습니다. 왜? 혹시 절 안 하다가 잘못되면 영화 잘못되면 네가 절 안 해서 천지신명님이 화가 났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사 같은 데서 술 마시자 막 그러잖아요. 너 술 왜 안 마셔? 막 이러면 억지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크리스찬 3% 중에 한 반에 자기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음란물 보여주면 난 안 볼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이상한 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아까 롯처럼 떠나기 싫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떠나고 싶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취하지 않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거룩으로 지우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싸운다고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저들을 아침마다 샤워하잖아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자체는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몰라도 말이죠. 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쫄딱 망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할 것 없던 어떤 그 집사님이 욜로라는 브랜드를 만든 집사님이 하루에 19시간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 아닌 것 같고 내가 말씀인 것 같고 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저도 예전에 한 5시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알아도 좋지만 내용을 몰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것을 뱉어버리고 깨끗한 호흡을 마시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끊고 싶은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은 죄와 단절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라. 다른 말은 내가 거룩하니 나랑 연합하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거룩하면 나랑 연합해.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쾌락, 우리의 마음이 닿는 것,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happy, be happy.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be happy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e holy. 왜? 진짜 행복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즐겨봤는데 나중에 허무하다니까요.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 허무하다고요. 그렇죠? 쾌락의 결과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언제 느끼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경. 이것을 주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대는 병들었어요. 음란으로 수맛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는데 교회조차도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킬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부르짖고 일으켜야 돼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원수와 싸울지어다. 음란의 영과 싸울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은 주님께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에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기쁘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갖다 놓고 쾌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더 기쁠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디어가 그렇고요. 음란물이 그렇고요. 수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병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복합시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로 인해서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베스모가 말한 것처럼 사단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 몸을 더럽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 죄를 이길 마음이 없을 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을 때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더러움과 가정함과 이 방종과 타락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역 기도와 교회 파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대의 사람들은 마음에는 거룩을 떠나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음란하고 더러운 죄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더욱 방종해져 가고 그런 죄들로 물든 세상 풍조는 마치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술, 음란, 마약 및 동성애 문화로 탈바꿈을 해버렸습니다. 원수마귀는 이런 세상에 계속적으로 음란의 영을 주입하여 자연스럽게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인간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의 탈선을 부추기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드라마나 영화들로 인해서 불륜의 유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유소년 때부터 포르노와 음란물에 익숙해져서 성적인 수치심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청년 세대는 혼전 성관계나 동거를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뒤처진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대의 놀이 문화가 변화되어 노래방, PC방, 클럽 및 각종 음란한 퇴폐업소들이 질비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젠 마약이 일상화되고 게이클럽, 트랜스젠더 바 등의 업소들이 하나의 시대 흐름이나 문화적 유행으로 미화시키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효과적인 덫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서 음란물의 탐닉이나 음란한 행위들은 여전히 들키지 않는 은닉의 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혹은 사역자와 성도 간에 탈선과 불륜이 자행되고 있고, 또한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술과 향락을 즐기며 거룩의 의무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세상을 정화해야 할 거룩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세상은 점차 더 타락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육적 타락은 궁극적으로 영적 타락으로 이어져 마침내 배교의 길로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교회 파수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으며 세상 풍조는 술, 음란, 동성애와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 사악한 원수가 이 세상과 문화와 미디어에 음란의 영을 주입하여 장악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 저 원수의 뿔을 꺾으시고 음란의 영들이 숨겨진 실체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로 방탕과 더러운 욕심으로 죽어가는 세대에게 거룩하신 주님을 당당히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침투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각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룩에서 멀어진 이 세대와 교회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음란하고 부정한 이 세대의 죄악을 회개하고 음란과 부정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욕에 취해 온갖 향락, 음란한 행위, 혼전, 성관계, 불륜 및 동성애 등의 죄를 일삼고 이를 옹호하는 이 세대의 죄악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이 사회를 가득 덮고 있어서 영혼을 썩게 만드는 저 사악하고 가증한 음란의 영과 더러운 미혹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묶어 파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음란하고 부정한 이 세계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수가 음란과 부정의 영으로 하나님 이 세대를 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갖 향락에 빠지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나님 그냥 자랑까지 하고 하나님 혼전 성관계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되고 불륜과 동성애 중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이 잠깐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을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인이 힘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인 마음 정말 더러운 죄악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악을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자신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원수의 하나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수의 거짓말 하나님 음란의 영과 부정의 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에 공공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강력하게 묶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 그 열방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묶고 하나님 이들을 묶고 있는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건만 세상에 저지르고 있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죄를 숨어서 지었던 교회의 몸된 우리의 모든 은닉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들키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었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광과 정말 더럽고 부정함에 하나님 빠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죄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을 하나님 저희가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신의 명을 정하는 명을 사치라버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의 많이 가자고 복된 하나님 우리 개인이 먼저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먼저 하시 나는 귀찮겠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복된 교회가 하나님 떨어졌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욕과 탐심으로 깎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주의 신부가 일어나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두루마기를 오늘도 빨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저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욕 땅의 교회들이 병들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병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병들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노력하는, 순결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주의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주의 하나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UPS의 자리에도 그런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기도하고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음란해서 죄송합니다. 음란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흰옷 입은 신부의 영성으로 거룩해지며 주님과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UPS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기도자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